일어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해밍웨이가 만든 유명한 소설을 아실 겁니다. 그 작품에 보면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주인공 노인, 이름이 산티아고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어부인데요.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무려 84일 동안. 그래서 이 노인은 작정하고 멀고 먼 바다로 자기의 작은 배를 저어서 나갑니다. 놀랍게도 멀리 나간 덕분인지 아주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근데 그 물고기를 잡은 기쁨도 잠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어떼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냥 물고기 지키느라, 나중에는 자기 목숨 지키느라 정신없이 상어들과 사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다 돌아왔을 때쯤에는 앙상한 거대한 물고기의 뼈만 남은 채로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피곤에 지쳐서 그는 쓰러져 잠이 들고 꿈을 꾸면서 그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이 소설의 작가인 해밍웨이가 인생을 향하여서 던지는 질문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가 해밍웨이는 유명한 대소설가임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자기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자칫하면 이 해밍웨이가 소설 속의 주인공 산티아고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그 삶의 바다에서 사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것인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한 답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이 한낱 꿈처럼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이 소설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었겠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 이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건지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너무 허무하게. 과연 내 삶의 기준은 어디인가? 지금 세상의 파도는요,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우리에게 불고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정말 힘들어하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그 CDC, 그 질병통계센터의 통계를 보면요, 지금 이때보다 더 심각했던 때가 1918년에 있었습니다. 1918년에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에 유행했을 때 무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실 것 같은데 5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당시에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아침에 증상을 느끼고 그날 바로 그 저녁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럽니다. 지금보다도 의학이 더 발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죽은 사람 현관에 내놓으면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중장비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 거기에 그냥 갖다 묻었다 그럽니다. 그때요, 마스크 끼지 않고 있던 어떤 한 남자는 총에 맞아서 신문에 난 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학교들 문 닫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종말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였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이었었죠. 1918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세상은 무엇을 붙들고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갔을 거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1918년 이후에 오히려 교회들이 새로운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그런 대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험난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점검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이든 세상이든 정결케 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 위험한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석 달째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영어로는 이제 사이나이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시나이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사이나이 마운트 앞에 이제 데절트죠. 사이나이 데절트.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이 그 인트로덕션,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생각보다 오래 있게 돼요. 약 1년,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월 20일. 예. 원 이어를 이 시내 광야에서 있게 되고 11개월 20일, 거의 1년이죠. 이 시내 광야에 있게 됩니다. 장막치고.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1년 동안이나 빨리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이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는지 살펴보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는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내 삶에 어떤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면 신의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계약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어디에서 계약을 하십니까? 아마 크고 좋은 건물이라든지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하는 장소, 언약을 맺는 장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 데서나 막 언약 맺지 않을 겁니다. 아주 좋은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서로 이렇게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계약의 장소는 언약의 장소는 어디냐 하면 시내 광야입니다. 얼마 전에 르비딤에 있다가 이 시내 광야로 넘어오게 됐죠. 시내 산, 율법이 선언된 곳인데요. 이 시내 산에 뜻이 있습니다. 의미. 사이나이 마운틴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이라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 여러분, 좀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왜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부름받았던 장소도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는데 그 떨기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로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 신의 광야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섬찟하게 가시나무 무성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어쩌면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신의 광야,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사막 광야였었어요. 여러분 눈치를 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팔자 고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치는 팔자는요, 예수님 믿어서 비단길 꽃길 깔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고생스럽고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 저 사람은 비단길 꽃길 걷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가시밭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이 세상에서 비단길 꽃길 걷게 하겠다고 약속해 준 적 있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앞에 있을 삶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당할 것이라고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요. 세상의 삶에서, 삶 속에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뭐 알았다면 저는 알았다면 하나님 안 믿었을 걸, 알았다면 예수님 안 믿었을 걸,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 믿어서 가시밭길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속에 그 바다 위에 처절한 삶을, 어떤 때는 바다가 평안할 때 누리는 작은 행복도 있고, 바다가 자기를 삼킬 듯이 몰려드는 상황에 노출되어져서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시밭길이 비단길이 되고 꽃길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가 아니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가시밭길을 꽃길과 비단길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시고, 우리가 비록 험악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그곳을 지나가게 해 주시는 분과 함께 동행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이왕 업어 주실 바에는 그냥 이 시내 광야 같은 가시나무 무성한 곳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곧바로 업어서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들어 올려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꽃길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언제라도 업어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이끄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삶에도 원치 않는 가시밭길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꽃길이 아니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비단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때쯤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작년에 시작한 개척교회, 너무너무 작은 교회, 겨자씨 같은 그런 교회. 그런데요,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한 해 결산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헌신과 또 헌금의 열매들 볼 수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걸 보면서도 믿음으로 큰 예산을 세우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고민이 되었던 것들은 그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작년 한 해 너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좀 우리 그 재정부에서도 그렇고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산 속에서 제가 봤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제 마음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꽃길 걷고 비단길 걸으려고 하는 욕심이 저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돌아보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놓으신 길이 비단길과 꽃길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기뻐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좀 제게 돌아오는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좀 절약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재정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 세상 속에서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꽃길은 보장해 주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존재였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오늘 말씀 보면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였는데 새 번역 같은 것을 보면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precious.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proper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보물 있으십니까? 소중히 여기는 보물 있으십니까? 뭐 차가 보물이신 분, 또 자기 집에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이 보물이 값진 것이 있으신 분, 그냥 하루에도 12번 그걸 생각하죠. 쓰다듬고 바라보고 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귀한 보물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해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중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거기에 ESV로 되어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6절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요.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프리스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홀리 네이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기준이 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세상 기준으로, 세상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법으로 사는 민족이 되라 하고 부르신 것이죠. 또 세상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걸 사실은 이루지 못했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제사장 될 자격과 자질이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이 미국에서 뭐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존경하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2005년도에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그는 잠시 생각에 졌습니다. 그때 한 구절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이 구절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반문합니다. 정말 그러실까? 정말 그러실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이런 깨달음도 함께 온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사랑과 거룩함의 기준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어기며 살아온 죄인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파이퍼야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답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를 향한 진노가 모두 사라졌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죄의 책임과 징벌을 담당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그 자기에 대한 찔림처럼 내가 하나님 제시하신 그 사랑과 거룩한 기준에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어기며 살아온 죄인. 바로 제가 이분의 이 책 속의 이야기가 와닿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어기며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격이 될 자격,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그 되지 않을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격을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3번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도 베드로,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 욕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보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지만 그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8절에 오늘 말씀 같이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그때 모세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맺기를 원합니다 하였을 때 대답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Your voice, 하나님 당신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베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그 오더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서비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근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죠. 그걸 지켜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구제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두 번째는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실천과 요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헌금은 가난한 자들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헌금에 헌금 우리가 이렇게 지난 헌금 보니까 1,900 몇 불이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교회 재정과 합쳐서 이제 2,000불을 만들어서 절반은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과 청소년들 섬기는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보내고, 또 절반은 이 로컬 지역에 있는 푸드뱅크에 어려운 사람들 돕기로 한 겁니다. 물론 그걸로 왜 우리 돕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로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실천들을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야고보서의 행함의 요구가 뭐냐면 말, 즉 언어입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을 해놓고도 제가 참 지혜롭지 못하게 좀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덕을 세우는 말을 못했을까? 왜 사랑으로 말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올해는
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면 믿음 안에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가.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좋은 차는 있는데 그 차를 움직일 만한 가스는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좀 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좀 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온라인 예배 지침 기준 이런 것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하잖아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이렇게 하는데, 보면 6시 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한 절반 좀 밑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6시 한 5분쯤 이렇게 되면 다 들어오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현장에서 예배할 때도 이렇게 늦고 지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도 지각하는 분들이 있구나.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집이 먼 것도 아니고 화장하고 꽃단장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도 늦는 거죠. 참,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갈급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도요, 이전에 보니까 이제 새벽에 말씀 얼마 안 되는 곧 말씀 전하는 거 제가 한 10분에서 15분밖에 안 하고, 전체 예배 시간 그래봤자 20분에서 30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준비한다고 이 참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바꿨어요. 그 전날 일찍 자고, 일찍 잔다 그래봤자 10시가 목표인데 자꾸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지만 이제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날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새벽 시간이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단 하루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격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는 이 부족한 사람 부르셔서 무슨 세상의 제사장 삼으시고, 세상의 하나님의 홀리 네이션으로, 하나님의 The Kingdom of Priests, 그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